가수들이 나와서 전설로 불리는 가수나 작곡가들의 노래를 부르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출연하는 가수들은 뭐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유명 가수들이 대부분이고, 또 이제 가요계에 첫 발을 내딛는 그런 가수들도 있습니다. 한 신인 여자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소감을 묻는 말에 감격해서 말을 이렇게 잊지 못하고 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그 선배 가수들과 한 자리에 섰다는 그 벅찬 감격에 우는 것이고요. 또 주차배기인 자신이 그런 훌륭한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도록 자신을 가수로 세워준 것에 감사해서 그러는 것이죠. 이런 마음은 그런 여자 가수만 느꼈던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가수들이 처음에 이런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랬던 마음이 시간이 갈수록 무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고음과 저음을 완벽하게 넘나드는 그런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휘트니 휴스턴이 그랬죠. 25살의 나이에 노래를 시작해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는데 인기가 높아가고 돈을 많이 버니까 괜히 우쭐해지고 교만해졌습니다. 술과 마약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했죠. 잠깐 다시 재기를 했지만 옛날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팝의 여왕이라는 명성을 되찾지 못하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는데,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처음 노래할 때 그때 가졌던 아름다운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이겠죠. 음식점도 이렇잖아요. 처음 오픈했을 때처럼 맛도 질도 서비스도 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처음과 같지 않다고 한다면 어느 손님이 좋아하며 거길 또 가겠어요. 이처럼 첫 마음을 늘 되새기며 그대로 지켜나가도록 애쓰는 노력은요, 가수들이나 무슨 음식점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 생활에도 요구된다라고 하는 점이지요. 성서 일과를 따라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그 마음이 진실하기 때문이죠. 연습생으로 쭉 생활을 하다가 이제 20 넘은 나이에 가수로 발탁되어 처음으로 큰 무대에서 노래를 할 때 얼마나 떨리겠어요. 유명 가수들도 무대에 설 때마다 긴장하고 떨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신인이면 더 하겠지요. 그러니 경연에서 우승하기를 바라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재능을 통해 사람들 마음에 감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 거예요. 그래서 그 떨리는 그런 가슴을 누그러뜨리면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연습을 하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노래할 것입니다. 그런 첫 마음에는 어떤 거짓이 없어요. 속임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 밖에는 없는 것이죠. 왜? 진심은 서로 통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진실한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이런 첫 마음, 진실한 마음을 계속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디모데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니라. 여기서 보면 디모데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이 디모데에게 이어진 것이라고 말을 하죠. 유대인들의 혈통은 모계 사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되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아이는 유대인으로 여기지 않아요. 47년 전인 1969년에 이스라엘에 샤리트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해군 사관학교를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한 이 샤리트라고 하는 해군 소령이 있었는데, 영국 유학 중에 거기서 예수를 믿는 영국 여자와 결혼을 해서 두 아이를 두었습니다. 어느 날 두 아이가 다니는 유대인 학교에서 호적 조사표를 주면서 작성해서 돌려보내라고 해서 그거 보니까 종교란에 어느 민족인지 어떤 종교를 가졌는지 표시하라는 난이 있어요. 그래서 샤리트 소령은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적어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교가 아닌 그 어머니에게서 낳은 아이는 유대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샤리트 소령이 법원에다가 이 일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아이들을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가 이방 사람, 외국 사람이라도 상관없어요. 어머님만 유대인이면 그 자녀가 유대인이에요. 그런 이유는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사상과 율법에 대해서 가르친다면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실제적인 신앙을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자란 디모데가 진실하고 그리고 눈물이 있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오후 이 지역에서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목사님 그 은퇴 예배에 참석했는데, 마지막 순서에 은퇴하는 목사님이 나와서 감사의 말을 전하는데요, 제일 먼저 하신 내용이 자신이 지금껏 목회할 수 있도록 자기를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면서 울먹이면서 말을 하는데, 저도 참 감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죄인이 자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흘리는 그런 진실한 눈물의 고백이라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십자가 은혜 아니고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는 것이에요. 성전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하던 세리가 칭찬받은 이유처럼요, 눈물이 있는 신앙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이 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일이니 예배당에 나오는 신앙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느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에 진실한 눈물이 흐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힘들고 어렵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 채우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이 그랬잖아요. 자신을 아들로 받아주고 잔치를 벌이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자신이 잘 아는데 그런 망나니 같은 자기를 아들로 받아준 것이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잖아요. 자신은 아들 될 자격이 없다고 여기고 풍분의 한 사람처럼 종으로 받아주는 것도 정말 고마운 일이라고 여겼는데 그런 자기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세리가 왜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그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잖아요. 이처럼 디모데는 진실했고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편한 진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진실하고 눈물이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도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슬럼프가 오고 거기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가 그런 거예요. 목회하면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힘이 빠졌고요, 두려움을 느꼈어요. 게다가 바울 목사님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그에게는 부끄러움이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모든 것이 형통해야지, 이런 어려움이 웬 말이나 여겼던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고 그를 돕지 않으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혼란스러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날마다 순풍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태풍도 오고 때로는 바람이 없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연히 느낄 때도 있습니다만 느끼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수르 광야로 인도하셨죠. 광야는요, 메마른 땅이에요. 물이 없고 먹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광야로 백성들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 눈이 어두워서, 그래서 길을 잘못 들어서 광야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생의 광야가요, 우리의 죄나 우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고통이나 고난으로 불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광야에 대해서 다시 보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혹 지금 견디기 힘든 고난의 광야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결코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소화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과정들, 그런 고난의 훈련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더 많다고 할지라도요, 그럴 때마다 내 감정이나 내 기분으로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기근입니까? 적신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밧줄이 나를 묶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감히 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묶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힘들어 지치고 낙심될 때요, 우리가 만나는 그 고통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우리 존재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구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순전히
당신의 뜻과 은혜를 따라서라 그래요. 무슨 계획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은 우리가 어떤 생명을 갖고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혹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생하도록 택함받았을 소지와 가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거기에 더 높은 우리가 모르는 차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온 고통스러운 문제를 불평하면서 못마땅하는 것을 멈추고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우리가 기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래야 하겠어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는요, 결코 그 힘이 다 하지 않았고요, 결코 그 은혜를 잃어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힘이 빠진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고난을 맞서서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성공도 쓰실 수 있지만 우리의 고난도 쓰실 수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를 쓰셨고 삼손의 나귀 턱뼈도 쓰셨어요. 다윗의 물매도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12절 말씀에서 자신이 받는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쪽팔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순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것을 이루실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한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 고백은 제게 이렇게 들려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고통을 사용하겠다고 들립니다. 너의 아픔을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나이 많아서 내가 아직 젊은데 어떻게 쓰실까? 우리는 조건을 따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우리의 조건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적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함과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도 능히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동물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표범 새끼를 고양이 우리에서 자라게 했대요. 젖먹이 표범이 그 고양이들 팀에서 자라는데 어른 고양이에게 이리 치고 저리 치며 지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자라서 고양이보다 몸집이 더 커졌답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그 표범이요, 여전히 고양이한테 기가 죽어서 지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고양이보다 더 몸이 크고 더 힘이 세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 반복된 실패가 표범으로 하여금 괜히 주눅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는데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고난의 환경 때문에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없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밟는 땅을 모두 너희에게 주리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형편을 보고 나는 약해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믿음의 약속이라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환경만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대적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더러 너는 안 된다고, 너는 못할 거라고, 너는 나고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는 약하고 상황은 점점 어려워진다고 해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제 마음으로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놓였다 하더라도 거기다 샘물을 팔 수 있고요, 우리 앞에 놓인 항무지를 개척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느라고 우리의 온 힘을, 우리의 주신 은사를 쏟는다고 하면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산이 폭발하잖아요. 땅속에 있는 거대한 그 기운이, 마그마가 밖으로 뛰쳐나오는 게 이게 화산 폭발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 터져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것이요, 조그만 틈새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단 1cm의 그 진실한 마음이라도, 우리의 조그만 그 시간이라도, 단 1분이라도 단지 우리 집, 우리 방 침대 한쪽 목소리에 기대고 엎드려서 우리 그 24시간 그 삶에서 단 1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기로 작정하고 주님께 내어드린다고 한다면 자비하신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거기에 오늘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모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다. 정말 지금 불이 잘 붙어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식어서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죠.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불을 붙이고 주님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까닭에 함께 하시며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